화목을 택하라. 화목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마 몇 주간 동안 이 선택 시리즈가 진행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 그것이 결국 복이 되겠는가. 여러분, 선택을 잘 해야 결국 그것이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본능을 따라 불화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신앙으로 화목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당시의 대제국,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 그러니까 파라오 왕 외에는 그보다 높은 자가 없었고요. 그와 더불어 엄청난 물질의 축복도 있었겠죠. 자, 권세와 물질을 모두 가진 자 요셉이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그 당시에 또 거기도 강대 제국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 즉 국방부 장관이었고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으며 거기다가 구국의 영웅이요, 그 아람을 구원해냈던 민족의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아. 보세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행복할 수 없었죠. 왜? 그 행복과 기쁨을 상쇄시킬, 완전히 덮을 만한 한 가지 비극, 뭐예요?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이 정말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우리 삶에도 이런 나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 그죠? 불화화하는 관계, 갈등, 분열, 이런 것이 나에게 하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고 누려도 그것이 행복일 수가 없다는 거죠. 행복할 조건이 99가지가 있고 기뻐할 조건과 상황이 99가지가 있어도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 깨어진 갈등 속에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그 가정 행복할 수 없어요. 그죠? 그 공동체 절대로 행복하거나 기쁘지 못해요. 요셉은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가장 기쁜 때를 누리고 있지만 요셉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를 누리고 아무리 풍족함을 누리면 뭐하냐고요. 그는 가족과, 그러니까 나를 팔아 나를 죽이려 했던 배신한 형들에 대한 분노와 그 갈등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는 한 절대로 요셉은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진짜 행복한, 아마 천국에 계신 요셉에게 당신 인생 가장 행복한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았던 그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장면이에요. 총리 대신에 올랐지만 그는 불행하고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다가 오늘 비로소 형제들과 화목하고 오늘도 그 갈등이 풀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이 눈물과 함께 싹 그의 모든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씻겨나가고 참 행복이 이루어진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글자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빨리 이렇게 갈등을 풀어내고 참 행복을, 이제부터는 요셉은 총리 대신의 자리가 진짜 기쁨이에요. 그가 누리고 있는 곳간의 풍성함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의 조건들이 진짜 기쁨이고 물질의 풍족함이 진짜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속히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빨리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처들을 풀어내고 화목을 선택해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자. 이 말로는 쉬운데, 글자로는 쉬운데, 설교 제목으로는 쉬운데 삶 속에서는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진짜 오늘도 내 삶의 진짜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돌아보면 행복할 것들이 쌓였어요. 근데 그것들을 오늘도 가로막고 있는 갈등이 있죠. 깨어진 관계 있죠. 오늘 그걸 선택하지 말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화목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삶이 진짜 기대되고 소망 있는 행복함으로 확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들 말고 정말 오늘만 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관계와 깨어진 갈등이 있으면 오늘 같으면 안 되겠죠. 풀어내서 진짜로 오늘만 같으면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천국 같은 삶을 살아도 갈등하고 있는 그 공동체와 가정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남들이 볼 때 남들의 시선의 기준으로는 정말 천국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화목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무조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죠? 다른 건 다 좋은데 관계가 틀어져 있어. 그럼 그 직장이 지옥이었죠. 그 공동체가 지옥이죠. 또는 그 가정이 지옥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풀어지고 비로소 그것이 해결될 때 옛날보다는 더 부족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때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래요.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우리 안드레가 제일 좋아 제육볶음. 그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며 다투는 것보다 낫대요. 우리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해도 화목을 선택하는 것이 천국이고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스스로 갈등과 분열에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스스로 무덤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빨리 많은 것 좀 포기해서라도 오늘 화목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삶도 그렇지만 창세기 32장 또 33장에 보면 야곱의 삶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 형의 장자권을 이제 훔치고 축복을 도둑질하고 이제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는 그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털터리로 갔지만 20년 만에 그는 마치 거부가 돼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그때는 혼자 총각으로 갔지만 이제는 엄청난 축복을, 이게 축복이니 뭐래도 부인이 4명이야. 자식이 12이야.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돌아옵니다. 막 종들이 가득하고 그냥 육축 가축들이 막 가득해서 금이 한양해요. 근데 그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1년 만에 고향 찾아가도 막 기쁘고 설레죠. 그냥 오랜만에 친정 가고 막 시댁하고 막 고향 찾아가면 행복하죠. 거기다 출세까지 딱 와서 막 좋은 차 딱 끌고 가고 그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그러잖아요. 왜? 에서와의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금이 한양 20년 만에 가는 고향길이지만 그는 행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에서와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롤롤랄라 춤추며 행복한 귀성길을 이제 재촉할 수 있었겠죠. 오늘 여러분, 오늘 화목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행복한 귀성길 될 수 있을 줄 믿고요. 명절이 진짜 행복할 줄 믿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딱 정확한 시점에 선포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이번 주에 진짜 설교를 한 6편 이상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냥 갑자기 내가 금요일 날 호텔에서 반신욕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준비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벗은 채로 그 자리에서 설교 준비한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기를 딱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제 문제가 풀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꼭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받으셔서 정말 그 행복과 기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합시다, 뭐 화목합시다 이렇게 하면 원론적인 설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화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화목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첫 번째, 화목을 선택하려면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평화의 도구는요, 평화의 도구는 자주 국방, 그죠? 철저한 안보 의식,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평화가만 이루어져요. 화목의 조건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안한 정세 속에 살아가는 것은 자주국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안보의 불감증 속에서 살아갈 때 평화는 깨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안보 의식과, 그죠? 또 여러 가지 자주국방을 우리가 이루면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 평화를 깰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 없이 화목만 꿈꾸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화목은 절대로 헌신과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화목을 지금 원한다는 것은 이미 감정적으로 굉장히 골이 깊고 갈등으로 뭔가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죠? 화목을 우리가 구하고 원한다는 것은 이미 갈등으로 이 마음의 상처와 깊은 골이 새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가만히 있는데 우리 화목하자 해서 화목해지지 않아요. 그것을 메꿀 만한 뭔가 좋은 연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화목이에요. 희생이에요. 헌신. 누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한 갈등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물론 그 갈등을 일부러 이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아요. 왜?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걸 내놓으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그거를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런 절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 어느 정도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수록 점점점 그것이 각도가 조금씩 틀어져서 결국엔 만나게 돼요. 오늘도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요셉이 오늘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셉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가 마음의 상처가 왜 없겠어요? 정말 복수심이 왜 없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픈 마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그죠? 완전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걸 헌신해요. 그냥 희생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오늘도 다 이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으로 와서 이 나머지 흉년, 정말 먹고 살 것도 없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형제와 가족들을 다 와서 오늘도 내가 이 마지막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는데 그 5년 동안 쓸 것을 부족함이 없게 내가 하겠노라고 11절은 우리가 기록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다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그러자 진짜 그 가족의 화목과 정말 화평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에서와 언제 화평이 이루어져요? 에서는 자기 축복, 자기 장자권을 훔쳐가서 오늘도 잘 먹고 잘 살던 이 동생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 군대 400인을 거느리고 죽이러 오고 있어요. 그 갈등이 웬만해서 풀어지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아니 그 갈등이 갑자기 우리 화해해, 내가 미안했어, 깨끗이 있자, 그럼 돼요? 더 죽여버리고 싶지, 얄미워서. 그때 언제 화목이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아멘스도 보세요. 오늘도 야곱이 이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를 치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해요. 그 마음을 풀어줄 예물을 지금 준비하는데, 그것이 암염소를 200마리, 200마리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염소 200마리, 순염소 20. 염소, 순놈은 한 20마리면 충분한가 보다. 그죠? 순염소 20에 암염소 200, 한 10마리씩 거느리나 보다. 그죠? 암양이 200, 순양, 여기도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이건 굉장히 귀한 건가 봐요.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새끼나기열, 대충 봐도 대충 봐도 큰 예물이죠. 이렇게 해서 줬더니 나중에 보면 이제 에서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을 위한 내 예물이면 돼. 아이고 나도 충분히 부자야. 됐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서 화목해요. 뭘 이런 걸 다 우리 추석 선물 받을 때 다 아이고 뭐 이거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좋아. 그래 이런 거예요. 오늘도 에서가 정말 조막까지 칼 들고 온 거예요. 칼 들고 400인 데리고 죽이러 왔는데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우리 충청도는 더 그래요. 아이고 되죠. 어이구 뭘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없으면 서운해하고 그래요. 원래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목이. 여러분 요셉도 헌신하고 희생할 때 가족들에서 자기가 누리는 축복을 다 내어놓고 그들을 공개할 때 화목이 이루어졌고요. 야곱도 자기를 죽이는 형 에서에게 예물을 택해서 이 엄청난 예물을 그에게 헌신할 때 그의 모든 갈등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갈등의 그 고를 찾아가 보면 결국 포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뭔가 양보하지 못했던 뭔가 그 순간이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이번 명절에 가서 내가 풀어내는, 내가 기꺼이 좀 헌신하고 좀 양보해서 희생해서 정말 천국 같아야 될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갈등을 이번에 풀어버리고 제발 화목을 선택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도 좋을 진짜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란 제사를 원하셨어요. 그때마다 화목제는 항상 화목 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목제를 드리러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꼭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양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갈등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깨어진 분열의 틈이 많으면 많을수록 희생과 헌신은 더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할 용기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화목을 택하라,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뭘 택하라요? 희생을 택하라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희생하고 헌신하기 참 어려워요. 양보한다는 건 우리의 성품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화목제물 가운데, 이 땅에서 드려진 화목제물 가운데 가장 큰 화목제물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다시는 화목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그 깊은 곳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천하고 천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실 때 그 깊고 깊었던 갈등과 깨어짐의 고리 확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목의 회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내려오셔서 화목을 이루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자, 이것처럼 너희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로서의 의무예요. 직무예요. 책임이에요. 직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갈등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깨어진 분열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마땅히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함으로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한 갈등이죠. 이건 이건 당연히 유발될 수밖에 없는 갈등. 남편 엘가나가 부인을 2명을 뒀어. 한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부인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데 또 애는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더니 한나만 끼고 돌며 자기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은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하고는 출산의 그런 과정이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깨끗한 의료시설 가운데 아주 그냥 정말 모든 것이 스탠바이 딱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서 이렇게 의료사고가 터지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생명을 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에 비하면 완전 원시적인 상황에서 그죠? 아기를 낳는 거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사랑하는 이의 자식을 낳아줬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만 아끼고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상처가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가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한나는 피해자인 것 같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분인나에게 자기도 피의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한나가 피의자예요. 자기 사랑과 인생의 행복을 깨뜨린, 그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나 입장에서 원래 분인나의 괴롭게 함을 막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그래. 엘가나가 한나에게 항상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에게 주는 그 기업 분깃보다 한나에게 갑절을 줬대요. 이는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분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물과 선물을 받을 때도 2배로 받은 갑절을, 그 가락지 하나를 끼워주면 여기 쌍가락지를 끼워준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반지 선물 하나 해주면 여기는 반지하고 목걸이 세트까지 다 준 거야. 여러분 그걸 보는 분인나가 뒤집어지지 안 뒤집어지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나가 분인나가 날 괴롭게 해. 나쁜 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그래. 내 생각에는 한나가 그 쌍가락지를 빼어 분인나에게 주었더라면, 자기 목걸이 세트를 분인나에게 양보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아마 저는 화목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분인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한나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풍족함을 좀 나눠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갈등의 골이 풀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헐벗고 아까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보다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 풍족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만 살피고 또 우리 교회만 돌보면 훨씬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주신 축복과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들을 나누는 작업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 여러분, 다른 교회 이렇게 하고도 우리는 더 풍족하잖아. 이렇게 하고도 힘들다 해도 한 주만 지나가면 다시 풀리는 걸로. 여러분, 힘들 것도 없어, 솔직히. 우린 이것들을 좀 나누어서 갈등을 풀 수 있는 화목의 직무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 새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공항에서 환전을 했는데 딱 $10가 이제 환전이 된 거야. 여행하고 남은 돈이라고 합시다. $10. 그러니까 그때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세 친구가 10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달러, 3달러, 3달러씩 나눠가면 1달러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누가 1달러를 더 갖느냐를 갖고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풀어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뭐 찢기 전에는. 그럴 때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이 야 내가 1달러 덜 가질게. 그래서 한 사람이 2달러만 가지면 돼. 그러면 4달러, 4달러 너무 막 두 사람 너무 행복해서 가겠지. 둘 다 승리자가 되니까. 그럼 나는요, 그럼 내가 평생 병생으로 바보처럼 살란 말입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 모든 걸 3달러 가질 거, 싸우면서 3달러 가질 거, 그냥 1달러 덜 가진 거예요. 보면 그렇게 큰 희생도 아니라고. 그거 하나면 싹 풀려요.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 어차피 4달러가 자기 건 아니잖아요. 3달러, 3달러, 뭐 갖고 누구 한 명이 4달러 가지면 갈등은 엄청 날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4달러 가는 사람은 확률이 내가 꼭 될 거라는 확률도 없잖아요. 나는 어차피 내게 보장된 건 3달러밖에 없어요. 거기서 1달러, 그냥 1달러 포기한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한 것도,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린 것도 아니고 그 1달러 하나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화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도 희생과 헌신, 이 지혜를 통해서 화목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갈등은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봐야 갈등이 풀어지죠. 그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죠? 우리는 사람을 보면 갈등은 계속 갈등 풀으러 갔다가 내가 저래서 저 인간 내가 이러면서 더 깊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을 상대하며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요셉도요. 형들 바라보면 그 분노, 이를 갈지 그 분노가 풀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돈 좀 뺏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나를 노예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됐으니까 망정이지, 난 진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구덩이 안에 나를 빠쳐놓고 위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새끼를 죽일까 말까봐 찬성 반대. 와, 나를 죽일지 말지를 갖고 회의했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꾸 그거 되뇌이고 그 사람 바라보면 절대로 그 갈등 풀어지지 않아요. 요셉은 왜 이들과 화목할 수 있었을까? 화목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헤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오늘 보세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해석한 거예요. 아,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구나. 형들이 나를 배신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어. 자꾸 이걸 보면 안 돼.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혀서 내가 총리 대신에 저 생기기도 못생긴 내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만 곰씹으면 절대로 화목은 이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하나님 편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니까 싹 풀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엑스트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기 위한 조연이요, 조연.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오늘 그 인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그래. 내가 축복의 주인공인 거야. 그들은 조연인 거야. 주님께서 나를 픽업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들은 나를 돋보이기 위해 조연이었고 엑스트라 했던. 근데 그들이 미안해야지. 내가 나무주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조연과 엑스트라가 악역을 잘 감당해 줬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애굽에 먼저 보내놓으신 거지 당신이 날 판 거 아니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에서와의 그런 화목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에서를 향한 그의 진심 어린 예물도 있었겠지만, 언제 완전히 나를 죽이러 오던 400인의 무리가 갑자기 나의 동력자로 변해서 나를 에스코트해주는 보호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분기점이 어디였어요? 바로 야복 나루토예요.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에서를 붙들고 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더니, 에서와 갈등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그 인간의 갈등은 싹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이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한나가 분인나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빨리 놔, 네가 먼저 놔, 막 이래. 계속 더 세게 줘요. 언제 풀어져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싹 풀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야곱처럼, 요셉처럼, 한나처럼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풀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로 우리에게서 정말 기적처럼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은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의 분노와 혈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또 하나님 더 잘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또 화목이 또 이루어지고 갈등이 풀리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한번 내 감정이 한번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열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빠쳐먹고,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감정 틀어지고 부부싸움 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 김집사람 박집사람 싸웠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가 싸워놓고, 지들끼리 싸워놓고 교회 욕하고 떠난 사람도 많아요. 난 지금도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그 이유를 알거든. 지금 또 싸우고서 지들끼리, 그래서 지들끼리 싸워놓고 나갈 때 내가 그거랑 싸웠다 나갔다고 그러면 좀 자기가 모양이 빠져서 그런지 꼭 나랑 싸웠다, 나는 걔랑 싸운 적도 없어. 난 관심도 없어. 근데 꼭 나랑 뭔가 갈등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교회랑 뭔가 갈등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근데 결국 그 감정, 자기 감정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갈등 때문에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떠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은혜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 갈등은 더 깊어. 절대로 그 갈등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러 와야 돼. 자꾸 화목이 이루어져야 주님도 보이고, 주님이 보여야 갈등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래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진짜 보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화목을 이루고 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또 주를 만나지 못하고, 또 주를 만나지 못하면 또 화평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누그러뜨리고, 내가 먼저, 그러니까 마음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도 화해를 청하시고, 내가 먼저 그냥 사과하시고, 뭔가 내가 먼저 시도하세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그럼 이제 여러분 영적인 작업이 성공이 하게, 은혜를 받아. 이제 그럼 마음의 분노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화해하는 게 아니라 화해를 청하고 오세요. 그냥 내가 뭔가 그냥 화해를 시도하세요. 그래서 분노와 혈기만 누그러뜨리고 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진짜 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주를 만나면 이제 진짜 갈등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럼 그때 진짜 내 마음에 아직도 완전히 풀어지지 않던 모든 것이 진짜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화해를 쳐가고, 이해되지 않은 상태, 완벽하지 않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잘한 것 같고 CCTV로 볼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고 와서 은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만큼, 형제가 연합하고 화목한 만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명절에 아무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막 선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요. 막 소고기도 사드리고, 막 그냥 홍삼도 사드리고, 막 그냥 좋은 것들로 그냥 많이 채워드리고, 용돈도 막 많이 드리고. 그런데 형제들 간에 불화해서 서로 보질 않아. 엄마, 막내 언제 온대? 왜? 그날 피해서 가려고 그러지. 그 싸가지 그냥 보기 싫어서.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가 싫어하시더라 이거예요. 누나 언제 온대? 그냥 피해 가려고 그러지. 이러면 아무리 사내집 및 축복을 갖다 안겨드려도 그건 아버지의 근심이지, 엄마의 불행이지. 야, 그래도 야, 소고기만 보내와라. 그럼 엄마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막 그냥 와가지고 용돈은 많이 주고 다 잘 돼서 와가지고 돈은 막 주는데 형제간에 막 싸우고 칼 들고 막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래봐요. 그럼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차라리 아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그죠? 그냥 화목한 것이, 집안에 제육이 가득하면서 그냥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 말씀 딱 맞죠, 그죠? 우리 아버지 설교할 때 내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 뭐 목회할 땐가 아버지 고향인가 뭐 그런 일, 명절 추석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막 왔는데 그 흩어졌던 그 자식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막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형들이 막 그 재산 갖고 막 싸우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는데, 아버지가 말려도 막 계속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런 싸우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쉬더니 건너방으로 가셨대요. 근데 식사 시간 때도 안 나와서 가보니까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날 우리 아버지가 설교할 때 했던, 내가 그때 굉장히 충격이 있어서 절대 아버지 앞에서 싸우지 말아야겠다 내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부모에게 뭘 잘해준들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멋있게 막 찬양 성가를 하고 월십을 하고 막 예물을 올려드리고 11조를 드리는데 와서 형제끼리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분열돼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가, 그 제물이, 그 예배가 기쁘실까요? 그 헌신이 기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상처와 아픔이에요. 우리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떤 때 내가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냥 다 덮어버려. 내가 그냥 여러분 다 CCTV 가릴 것 같으면 내가 막 다 밝히면 돼요. 근데 그냥 덮어주고, 그냥 떠당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말아주는 거예요. 그냥 다 덮어주고, 그죠? 근데 본질을 건들면 나는 목숨 걸어요. 본질을 건들면 나는 목숨을 걸지만 그냥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냥 다 덮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인 걸 아니까. 하나님은 명백하게 CCTV를 가릴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화목할 것을 원하시지.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도 또 영적인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굉장히 어떤 일이면 열심을 해요. 진짜 뭐 하나 맡기면 미친 듯이 열심히 해. 막 오히려 과하다 싶을 때도 막 열심히 해서 막 꽤 잘해. 그런데 꼭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꼭 싸워요. 그 공동체 안에서 꼭 싸워요. 벌써 몇 가정 하여튼 맡겼던 모든 일에 다 싸움이 났어요. 근데 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막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고 헌신은 잘해. 근데 막 싸워. 그럼 오히려 목사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그 마음이 건너방으로 가시듯 그 마음 심령에서 떠나가시니까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튕겨나가고 떠나가게 돼요.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봤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가시는 심령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떠나가시는 가정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열심을 좀 내려놓더라도 차라리 화목한 쪽을 선택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정말 가능한 한, 우리가 100% 모든 걸 다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끼리, 죄인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100% 아름다운 공주가 대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화목을 선택합시다. 화평을 선택합시다.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또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심판에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비비 명백하게 뭔가 잘잘못을 가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화목을 선택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예배이며 예물일 줄 믿습니다. 그죠? 욥의 진정한 회복과 축복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자기를 힐난하고 비난하던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 나를 도와주긴커녕 나에게 비난하고 오히려 아프게 했던 그 세 친구들과 오히려 화목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여 기도해 줄 때 자기에게도 축복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회복, 화목의 회복을 이루십시오. 그때 진정한 축복의 회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이번 말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시간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던 모든 골을 메울 수 있는 은혜의 넉넉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화목을 선택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회복을 이루며 오늘도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더 큰 은혜의 소유를 이루는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양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람의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며 오늘도 세상의 모든 섭섭함과 서운함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회복의 날이, 회복의 주간이 이번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회복된 아름다운 간증 소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오며, 나의 사랑, 우리의 화목점을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로 화목할 수 있는 용기와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크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은혜를 선택하며 오늘도 화목을 청하며 오늘도 돌아가는 모든 결단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또 그 화목과 화평과 화해의 자리 영원히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 마음 내게